양의 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자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양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는 하나님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는 이러한 의미죠. 양떼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양의 우리로 들어갑니다. 또 양떼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먹을 것이 있는 풀밭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려오는 문이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지금 하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선언합니다. 본문 구절을 보니 예수님은 우리 다 같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10절도 같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꼴을 풍성히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 말하고 계세요. 우리 10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강도와 절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와 강도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거를 대답해 보란 말이에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얘기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현재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며 강도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그 문맥에서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영어에는 이 말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all that ever came before me are 해가지고 비동사 현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와서 현재 지금 있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비동사 a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현재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절도며 강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도며 강도는 예수님 이전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메시아 인체하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로 현재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절도며 강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9장에서 나와요. 원문에는 9장과 10장이 페이지 브레이크 없이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을 잘 이해하려면 9장과 연결해서 읽어야만 됩니다. 9장에서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강도와 절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명백히 예증되고 있어요. 9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얘기가 나오죠. 우리 거기에 인용된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구절에서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날 때부터 장님된 자를 고쳐주고 계시죠. 그렇지만 절도와 강도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적대시해요. 그래서 9장 24절 이들이 무슨 일을 하나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죠. 더 나쁜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2절 읽어보십시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리자. 출교시킨다는 것은 공민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모든 법적 보호와 종교적 특권에서 다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영적인 절도며 강도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분명히 나타나 있죠. 9장에. 그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절도며 강도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양의 문이 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양의 문 옆에 바로 서가지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다. 양의 문 앞에 서서 양무리를 훔쳐가려고 들어온 절도와 강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문을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하는 일이냐? 절도와 강도의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9장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겠는데 본다고 너희들이 주장하고 떠들고 아우성치니 너희 죄가 바로 너희 코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과 이렇게 이어지면서 10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0장 1절로 2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 잘 이해가 되죠? 예?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주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서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절도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 하는 말을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양의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그 모습을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양의 우리는 개인의 우리도 있었겠지만은 여러 목자의 양떼를 같이 가두어두는 그런 우리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우리에는 누가 있냐면 문 앞에 문지기가 있어요. 문 앞에 문지기가.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들은 양을 우리에 집어넣고 밤에 그 우리 문 앞에서 잠을 잔대요. 우리 문 앞에서 잠을 잔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는 양의 문으로 와서 자기 양떼를 불러 이끌어내어 풀밭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부르는 자기의 독특한 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휘 하고 불러내면 이제 그 목자에게 속한 양떼들은 다 따라서 나간다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양떼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의 목자를 따라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의 문으로 와서 양떼를 데리고 나가지만 절도와 강도는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훔쳐가려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이러한 자들, 절도와 강도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자는 모두 절도와 강도예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자는 모두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과 절도와 강도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되죠.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다가 죽어서 천당 가서 잘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예?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다가 죽어서 천당 가서 잘 산다. 그럼 구원받았다. 이것도 구원은 구원이에요. 예?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절에 나가 부처님을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다가 죽어서 극락세계로 가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근본 정신은 선행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부처의 자비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의 구원이나 불교의 해탈이나 다 이것은 동일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도올 김용옥 교수는 기독교의 구원과 불교의 해탈을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기독교의 구원과 불교의 해탈이 같은 거다 그거. 같은 거라는 거죠. 아는 척하면서. 이런 말은 김 교수가 영적 질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범신과 유일신인 창조주, 기독교의 구원과 불교의 해탈에 대해 얼마나 그 사람이 믹스업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선언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신적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 존재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런 신적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세상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신을 철학적 용어로 말하면 범신, 팬다이즘이라고 말해요. 범신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안에는 신적 요소가 깃들어져 있어 만물이 다 신으로 통한다는 이러한 말이에요. 범신이라는 말이. 그리고 그 만물 안에 있는 신적 요소가 바로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적 구원관에서는 인간 안에도 신적 요소인 선이 있어서 이 신적 요소인 선을 잘 배양하고 키우면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각도에서 범신론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이나 석가가 가르치는 자비는 모두 자연 만물 안에 깃들여진 신적 요소, 동일한 신적 요소로서 같은 한 마음이다, 같은 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든지 자비를 행하든지 그것을 잘만 행하면 구원되고 해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구원과 불교의 해탈을 이렇게 설명하려 하는 것은 범신론적 구원관에서는 논리적일지 모르나 기독교를 말할 때는 전혀 해당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는 전혀 해당도 안 된다. 김영욱 교수는 자신의 동양 철학적 범주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독교도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돌파리 철학자의 대표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영욱 교수의 주장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옷 전체가 다 삐뚤어지고 기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와 범신은 아주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창조주와 범신은 아주 다른 존재다.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에서 범신을 말하는 구절은 뭐예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많은 자가 있다. 범신. 그런데 범신은 창조주 유일신에 의해서 피조된 세상신의 부류에 들어간다는 것이 현격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창조주 유일신을 말하는 구절은 뭐예요? 찾아봐요.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계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한다.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범신은 어떠한 신적 계열의 신적 지위를 갖는 것들이냐면은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된 신적 계열인 범신의 차이는 그 차이가 너무너무 커서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큰 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와 피조된 존재와의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피조물은 스스로 찾아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된 신인 범신은 인간의 사색을 통하여 더듬어가서 도달할 수가 있어요. 범신은 인간의 사색을 통해서 더듬어가서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범신은 어디에 소산이에요? 땅의 소산이에요. 그 다음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늘로 온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8장 5절로 6절에서 하늘에서 온 계시는 뭐예요? 그렇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9절에서 하늘에서 온 특별 계시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 계시의 범주에 속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자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특별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특별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 서울 구경은 해보지도 않고 서울 풍경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특별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다. 그런데 김영욱 교수는 성령도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아는 척하면서 떠든다는 거죠. 바로 무엇이냐? 서울 구경은 해보지도 않고 서울 풍경을 아주 그럴듯하게 떠들어대는 거죠. 불교는 땅에서 온 사람의 가르침이요, 기독교는 하늘에서 오신 분의 가르침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예수님의 기원은 흙이 아니라는 것, 바로 존재의 기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불교의 해탈이 같다고 말하는 것은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를 손 위에 올려놓고 이 물고기들아 너희는 같은 물고기이니 바다에서도 민물에서도 다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아주 무식한 소리죠. 도울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판 절도와 강도라는 거죠. 천국문 앞에 서서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현대판 절도와 강도, 양의 문을 대적하는 절도와 강도. 그렇죠? 또 요사이는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후대의 사람이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할 것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줄 착각하고 떠들어대요. 마치 개구리처럼 개굴. 잠언서 17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재미있는 말이 있으니까.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다른 종교의 구원은 범신의 계율로 타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는 양의 문이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불교의 구원은 뭐예요? 대답해 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의 구원은 참된 자기인 진화로 육신의 모든 욕심을 제어하여 선을 행하고 부처의 지혜를 얻으면 모든 고통에서 해탈을 하여 신의 경지인 부처가 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불교의 구원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신적 성품인 선심이 불심으로 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선행과 지혜로 해탈하여 부처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닌 자연 만물에 내지 않은 신들 중에 하나인 범신의 상태로 돌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신적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여러 가지 신들, 세상 신들, 잡신들의 계열로 타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에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칭하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와 범신과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사색을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과 범신의 상태로 돌입하는 해탈이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무식해서 하는 소리라는 거죠. 이거는 무식한 사람들이 자기 무식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창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창조주인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하나님으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하나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한 말에서 들어오며 나오며 얻는 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정말 하나님 말씀의 진미가 나와요. 진짜 맛이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얻는 꼴은 어떤 꼴이에요? 어떤 꼴이에요? 대답해 봐요. 맞습니다. 아주 대답 잘해 주셨어요. 10절 읽어보십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꼴은 어떤 꼴이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생명을 위한 꼴, 영생을 위한 꼴, 영생을 얻는 꼴을 주신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면 무슨 꼴을 얻어먹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의 꼴을 얻어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생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영생 많이 공부했습니다. 제가 아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영원한 생명 맞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영생으로 생각해요. 이 영생의 관념을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지요. 그렇죠? 예수님은 영생과 몸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터널 라이프와 임모탈리티를 엄격히 구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용어의 차이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생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 안에는 죽음이 거기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니까 거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피조물은 아무도 영원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존재가 없어요. 피조물은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몸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불사성, 임모탈리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육체가 불사성을 갖게 되는 것은 언제 있어요? 언제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시 잠자던 성도들이 모두 일어나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공중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변화된 몸을 갖게 되는 것을 지시하는 구절이 어느 거예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바로 이것이 뭐예요? 변화된 몸을 갖게 될 것을 지시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변화된 몸으로 먼저 일어나서 그 다음에 공중으로 들어올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들어올려지는 거예요. 있는 몸 그대로 공중으로 들어올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올라가다 떨어질 수도 있죠. 보통 몸이니까 그 몸무게에 의해서. 그러나 변화된 몸은 그러한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 시 들려 올려질 육체는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가 아니에요. 변화된 육체예요. 시공의 제한을 초월한 변화된 육체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변화된 육체를 가질 때 거기에는 육체의 죽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임모탈리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육체를 가지고 임모탈리티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임모탈리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임모탈리티가 회복된 육체에는 질병이 없어요. 노쇠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 같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망이 없다. 이제는 변화된 육체 안에는 변화된 몸을 입은 그 안에는 사망이 없다. 그래서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없다. 질병이나 노쇠가 이제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 영혼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서 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임모탈리티. 그렇지만 영생은 언제 갖는 거냐? 이 세상에서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또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십시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망이 다가왔는데
먼저 영적 사망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사망이 왔고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이 따라왔죠.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이 순서를 밟게 돼요. 그래서 먼저 영생이 들어와 영적 사망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시 육체의 회복, 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고 몸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영생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까지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았을 때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의 죽은 양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활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몸의 부활, 임모탈리티의 회복은 그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구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영생은 이 세상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만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은 임모탈리티가 회복되는 것은 영생을 이 세상에서 가진 사람이 마지막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시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부활에 참여하고 이터널 라이프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임모탈리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는 영생과 불사성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불사성만 말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오래 산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런 임모탈리티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에는 영생과 이터널 라이프와 임모탈리티, 영생과 변화된 몸, 부활 이것은 명백히 구별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깨닫고 가르쳐야 돼요. 이거를 알고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기독교인이라도 별 수 없죠. 기독교의 구원이나 불교의 해탈이나 같다는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만이 탁월한 진리요 진리 중에 진리예요. 절도며 강도의 소리에 미혹되지 마시고 반석보다도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힘찬 발걸음을 계속하셔서 마지막 날에 큰 승리를 차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우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진리들입니다. 이 진리 확실하게 믿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우리 기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